오늘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8절까지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의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며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의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읽기 우리 오늘은 31번째로 21장의 말씀, 이제 므낫세 임금 이야기죠.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한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최장수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로 왕 위에 오래 있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55년간 왕 노릇하였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을 이제 왕 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버지 히스기야를 가운데 두고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그리고 아들인 므낫세, 오늘 이제 므낫세 이야기죠. 이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아버지 아하스와 아들 므낫세를 중심으로 보면 아버지 히스기야와 할아버지 아하스, 요 3대의 영적인 상황을 그래프로 만약에 그려본다면 이게 엄청난 굴곡이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그래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수준이 이제 높은 것을 높은 데다 놓고 형편없는 것을 아주 낮은 곳에 둔다고 한다면 히스기야는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임금이죠.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 그러니까 이제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히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그런 임금이었는데 그 아버지 아하스는 바닥을 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여기, 그 다음에 히스기야 꼭대기,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므낫세는 바닥에서 지하로 파고 들어갑니다. 땅속으로. 그러니까 이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임금이 없을 정도로 악한 그런 임금이었던 므낫세. 그러니까 좀 특이한 구조죠. 아버지가 그렇고 본인은 이런데 또 아들은 이 정도로 내려가는 이런 경우가 있을까 할 정도로 참 극적인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3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므낫세 임금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전해주는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므낫세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온통 므낫세를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열왕기라는 이 글을 써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므낫세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할 얘기가 죄상을 고발하는 것밖에 없었다. 읽는 우리도 괴롭죠. 이렇게 좀 읽으면 은혜가 되고 막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읽으면 참 좋을 텐데 그냥 죄상만 쭉 나열하고 있으니 읽는 우리들도 마음이 좀 우울해질 정도로 이 므낫세의 일생은 악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므낫세의 만행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한번 쭉 짚어보면은요, 므낫세가 어떤 죄들을 저질렀느냐 하나님 앞에 첫째로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가증이란 말은 아주 무서운 말이죠. 이 가증스러운 짓들을 따라하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쭉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당을 부활시켰다. 산당. 이 산당이라는 것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임금 때에 히스기야 임금이 폐지시킨 그런 우상 숭배의 아주 본거지와 같은 것인데, 이 히스기야 임금은 역대 유다 왕들 중에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이 산당 폐지라는 그런 위협을 이룬 아주 위대한 그런 임금이었죠. 근데 아버지가 힘들게 폐지한 그 산당을 아들이 일대 만에 다시 원상복구시켰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산당 폐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오늘 또 한 번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빈번하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어디냐면 산에 있는 산 몇 산자에다가 집당자 산당, 산 위에 지어진 이 건축물들, 우리도 산에 가보면 건물들 많잖아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건물들 이스라엘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산당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산당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것이 비용 면에서나 시간 면에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정한 율법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산당에 가서 드린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게다가 더하여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제사장들이 자칫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하지 못하게 드리는 예배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제사장도 없는 산당에서 자기들끼리 드리는 제사가 어땠겠느냐. 그건 얼마나 많은 그런 오류들을 내포하고 있었을지는 불문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안 봐도 뻔한 거죠. 그래서 산당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법과 상관없이 드려지는 제사인 경우가 많았고, 더더욱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경우들은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영적인 범죄의 현장이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이요,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제사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제사를 받는 분이 중심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중심이어야 합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가끔 자주 드리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랑의 중심은 누구여야 합니까? 하는 사람이 중심입니까? 받는 사람이 중심입니까? 자기는 열심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받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아무런 사랑받는 느낌이 없으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친절을 자기는 베푼다고 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친절을 베푼다고 했지만 받는 사람이 하나도 친절하지 않게 느껴지면 그게 친절을 베푼 거겠습니까? 자기는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제사를 받는 분이 제사를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제사라고 한다면 그게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의 중심은 제사 드리는 자가 아니라 제사를 받는 신이 중심이 되어야 되죠. 신께서 정한 어떤 법도, 규범, 법칙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드려지는 것이 합당한 제사가 되겠죠. 어렵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고, 정말 부득이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간다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더라도 바른 제사가 드려질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기도 하거니와 못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온상이 되어버린 곳, 산당. 그것을 히스기야가 역대 아무도 폐지하지 못하던 것들을 히스기야 임금이 폐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걸 다시 복구한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이 산당 제사와 관련해서 이 제사, 오늘날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중심은 누구여야 하는 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배 드리는 자가 중심이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셔야 되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드리는 사람의 편의에 따른 예배는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모르겠지만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세 번째로 이제 나열되는 그 성경이 고발하는 므낫세의 죄상을 보면, 므낫세는 바알 신앙을 권장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바알을 위한 제단도 쌓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목상이라는 건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죠. 여러분, 장승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의 상을 장성을 깎아 만들듯이 깎아서
성전 곳곳에 세워놓았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산당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바알 신앙에 관한 이야기, 이 두 가지가요, 요게 우리가 지나온 열왕기 하의 지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짚어보면, 이 산당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연상이 되냐면은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연상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제사를 지내러 갈까봐 국경을 차단했습니다. 38선 자르듯이 국경을 차단하고 가지 말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겠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경으로 보면은 가장 남쪽과 가장 북쪽에다가 두 군데다가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하자면 가짜 성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여로보암의 죄와 맥이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알 신앙을 권장한 것은 북왕국에 누가 연상이 되십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 부부는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바꿔놨죠. 그러니까 므낫세는 이 두 사람을 합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여로보암의 문제와 아합의 문제를 동시에 겸비하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면은, 므낫세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의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섬겼다. 다섯 번째로는 성전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그 할아버지 아하스가 하던 짓이라고 해도 되죠. 하던 짓, 아하스가 하던 짓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손자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는 인신 제사를 드렸다. 사람을 불태워서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 제사, 이것도 역시 할아버지 아하스가 아주 빈번하게 행하던 그런 제사 제도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영향이 아들을 거쳐서 손자에게 이렇게 미치게 되네요. 일곱 번째로 보면 므낫세의 죄과, 그것은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는 의식을 행하며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곤 했다. 자, 여러분, 이 일곱 가지 쭉 죄과를 이제 나열해 보았는데요, 이 일곱 가지를 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다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의 문제들이 말하자면은 줄줄이 꿰어져 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이 이 므낫세에게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악한 행위란 행위는 모조리 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 생애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인물. 자, 여러분께 하나 좀 질문을 하나 드리죠. 제가 므낫세의 죄, 성경이 고발하는 죄 가지고 첫째, 둘째 가지고 몇 번째까지 나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염두에 두고 들으시진 않으셨겠죠. 제가 7번째까지 나갔습니다. 7번째. 그거는 성경이 므낫세의 죄상을 7가지로 정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뭐 7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마다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는 7개, 7가지 또는 7 이런 개념이 나올 때는 그 의미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7가지가 나오면은 이건 이런 뜻이로구나 하고 아실 수가 있다 말씀드리는데요,
일곱이라는 것은 꽉 채웠다는 뜻입니다. 꽉 채웠다라는 것은 이게 주로 좋은 때 많이 쓰이죠. 좋은 일에 완전수라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좋은 의미로 쓸 때에 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쓰이는데, 이게 나쁜 의미로 쓰일 때도 간혹 있는데 오늘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므낫세의 일생은 이렇게 7가지의 죄악으로 정리될 만큼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죄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었다 라는 것을 7가지로 정리된 죄상들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야 사랑하기 어려운, 좋아하시려고 좀 예쁜 구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심판하지 않고 좀 기다려 주려고 하셔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바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인간입니다. 그 성경이 지금 밝혀주는 거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결국 남왕국 유다는 심판받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7가지로 죄를 밝혀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가지 추가하는 악행이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16절, 17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피가 가득 차 흐르게 하였다. 성경에 없는 죄상까지도 이 므낫세라는 인물이 워낙에 악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밝혀내는 것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전승, 그러니까 성경은 아닌데요, 성경을 보완해주는 이런저런 주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자료들에 의하면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를 죽인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은, 알려지기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주변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좀 끔찍합니다. 여러분, 좀 끔찍한데 그래도 뭐 자료로 전해지는 거니까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 합니다. 톱으로 두동강회를 냈는데, 그런데 그때 그 일을 한 것이 누구냐면 이 므낫세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은 이 톱으로 참혹하게 죽는 믿음의 사람 이야기가 슬쩍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그게 바로 이사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짓을 거듭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응하시는 방식이 있죠. 일단 악한 자라고 해서 바로 응징하지는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잘 통하지 않을 때는 결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 그것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섬찟해지는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1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 다림추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은 건축할 때 줄자로 재고 똑바로 됐나 해서 이렇게 다림줄을 가지고 이렇게 재봅니다. 이게 수직이 됐나 아니면 삐뚤어졌나.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마리아 곧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셔서 거기에 징계를 하셨는데,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시고 심판 판단하시고 징계하신 그 방식 그대로 남왕국 예루살렘을 징계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랑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북왕국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는데 완전히 도성은 폐허가 되고 사람들은 흩어져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중 분해가 되어버렸죠. 먼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비유가 있는데요,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쓰시는 비유가 뭐냐면은 그릇을 씻어 엎는 것 같이 하겠다. 그릇을 씻어 엎는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뭐 하는 행위죠? 그릇을 씻어 엎는 거. 우리 그 여성들이 잘 하시는 거잖아요. 설거지. 그릇을 씻어서 엎어놓겠다. 설거지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뽀드득 소리가 나야 되는 거죠. 설거지를 했는데 미끈미끈하고 뭐가 묻어 있으면 안 되죠. 깨끗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되고 기름기가 없어서 문질렀더니 부드득 하고서 이게 나와야 이게 합격이죠. 설거지 별로 안 하시나 봅니다. 저는 가끔 합니다. 저는 제 아내의 설거지를 가끔 도와주는데 설거지를 해놓고 보면 가끔 와서 이제 심사를 하죠. 전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해도 와가지고 이거 다시 하라고 이제,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하거나 여기 뭐가 묻었다 남았다 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름기가 남아있다 그러면 다시 해야죠. 뭐 심사관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설거지를 그렇게 하신다는데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도록, 불순물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뽀드득 소리가 나게끔 깨끗이 씻겠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흔적도 없이 다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남왕국 유다는 불순물로 가득 차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더러운 것을 완전하게 씻어내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더러운 불순물들이 무엇입니까? 남왕국 유다의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있을 때 그 영적인 오물들, 오염된 그 상황들을 완전히 제거하시는데, 제거하다 보면은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다 제거되면서 동시에 찌꺼기들까지 다 씻겨 내려가는 거죠. 유다 왕국이 초토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렵기 짝이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려 주셨고 오래 참으셨던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고 보니까 15절과 16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짧지 않은 기간을 무엇으로 일관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는 잠깐이었고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였고, 그 중에서도 최고봉이 누구냐면은 이 므낫세입니다. 문제의 인물이 이 므낫세. 그가 결정적으로 유다 왕국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악한 행실을 저지르게 만든 원흉이고,
7가지 나열된 죄상, 그래 나열되지 않던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추가된 또 하나의 16절에 예루살렘 땅을 피로 적신 그런 악한 통치자, 죄 없는 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리게 해서 그 피가 예루살렘 도성을 적시게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어떤 범죄 수준을 벗어나서 이 사회 자체가 지옥과 같은 사회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억울하고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땅을 붉게 적시는 나라, 하나님께 범죄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불의가 판치는 나라. 하나님은 그런 유다 왕국을 더 이상 방치하실 수도 없고 하셔서도 안 되죠. 그래서 므낫세에게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일이 있는데요, 남왕국 유다의 결국 오늘 말씀의 뒤에 슬쩍 이야기되고 넘어가고 있지만 어쩌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아니겠나 싶어요. 무죄한 자들의 피가 흘러내리는 데 심히 많이 흘러서 땅을 적시는 도성 예루살렘,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윤리가, 도덕이 무너지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 폭력이 난무하고 힘이 지배하는 세상, 죄 없는 사람들이 숨죽이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이 있게 된 그 원인을 보면은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과 그것에 이어지는 사회의 몰락. 영적의 타락의 끝은 결국 무엇으로 가게 되느냐?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회가 도래하는 것이다. 남왕국 유다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그런 민족이고 나라이고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몰두할 때, 특별히 인신제사와 같은 그런 반인륜적인 그런 일들이 행해질 때, 이런 이방의 풍습을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끝을 모르게 타락하고 있을 때, 그 타락이 다다르는 그 마지막 지점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더라. 영적인 타락이 도덕의 불감증을 가져오죠. 도덕의 불감증이 결국 사회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힘이 우선이고 폭력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게 되죠. 그런 세상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수 없는 것 아니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끔찍한 뉴스를 많이 듣습니까? 점점 그런 것이 무뎌지죠. 옛날 같으면은 정말 나라가 들썩들썩할 소식들이 요즘에는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났구나 하고 조금은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두려운 것은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일들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인륜이 사라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서 이거 좋은 얘기 아니라 참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런 이야기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PC에서 인터넷 그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뉴스 검색을. 그래서 단어를 뭘 넣냐면은 폐륜이라는 단어를 하나 넣고 뉴스를 검색을 했더니 촤르륵 뜨더라고요.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려 볼까요? 최근 순서로 해서 전 국가대표 권투 선수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80대 노모가 술 좀 덜 마시라고 하자 50대 아들이 흉기를 휘둘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형에게 청소 좀 해달라고 했더니 형이 거절해서 기분 나쁘다고 형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동생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되었다. 밥 먹으려고 할 때 찬밥 먹지 말고 따뜻하게 데워 먹으라고 말하는 외할머니에게 잔소리한다고 20대 외손자가 폭행을 했다. 그 손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요, 뭐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게 이러니 안 나오는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사회가 정말 무섭죠. 여러분, 이렇게 사회가 무서운 사회가 되어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그만큼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도덕이 무너지고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결국 영적인 타락의 결과가 이런 무서운 사회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희망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사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요즘에 학교 교육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되기를 합니까? 아니면 가정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열심히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잘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은 입시로 갈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아이들이 오질 않으니까. 무한 경쟁 속에서 아이들도 지쳐가고, 남을 밟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는 세상이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소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유일한 그런 이 사회가 그래도 살 수 있는 희망이 될 겁니다. 그게 소금이고 그게 빛이 될 것이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고, 또 아주 미약한 외침일지 모르겠으나 한 사람의 그런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 하나하나 이제 뭉쳐질 때 세상에 조금씩이라도 희망이 주어지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힘겹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유일한 가치가 되고 말씀 따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임금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들은 또 깨달은 바를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대로 잘 적용하고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